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없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오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학설 중에 이제 성선설, 성억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또 하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너무 깨끗하고 너무 착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은 원죄로 태어나서 악에 기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분명히 그 테이블 위에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먹지 마라 그랬는데 분명히 없어졌어요. 누가 먹었니? 안 먹었다 그러는데 입에는 과자가 묻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다 빤히 보이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해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의 질이 점점 이제 나빠집니다. 작은 것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늘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웃에게 잘못을 하면 결국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끌고 가서 옆집에 가서 용서를 빌게 합니다. 아저씨, 아줌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그래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면서 사실이 자라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면 대가를 지불하는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면 거짓말도 적게 하고 죄 짓는 것이 점점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도 죄를 짓고 그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릴 때야 작은 일이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커서 범죄하면 그 대가가 상당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알까 두렵습니다.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죄 짓고는 못 산다.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해요. 금방 드러날 것인데도 아니다. 자기는 양심의 추후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청문회를 딱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교회 안수집사라던데, 교회 권사였는데, 저런 말을 했어? 저런 행동을 했어? 사람들에게 와, 무섭다, 괴물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도 용서를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이며 소설가인 마가니타 레스키는 1988년 죽기 전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들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사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시리즈 14번째로 죄사함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32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중에 마스길이라는 게 13개가 있는데요. 오늘 보는 32편은 시편에 있는 7대 회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은 아마 밧세바와 사건이 있은 후에 시편 51편을 회개를 시를 쓴 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죄를 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밧세바와 아주 그냥 사랑하며 삶을 살다가 아들이 죽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감추고 살려고 했다 고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내용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의 축복,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이게 기록된 것입니다. 저럼 32편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32편 1절 2절에 복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복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범죄하고 늘 삶 속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림을 얻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는 죄에 대한 단어가 7개가 나와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본문에서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허물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한국말로는 사실 그냥 작은 실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허물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반역, 드러난 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요구에 미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50을 해라 그랬는데 49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간사라는 단어는 첫째와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죄성, 그러니까 부패의 원형, 죄의 형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 죄, 간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용서받는 방법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함은 나타난 죄를 제거하고 없앤다는 뜻이에요. 가리움이라는 건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온전히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가요? 아니에요. 20년, 30년 살아도 아내와 살아도 그 임신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못 사준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한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사실은 말이야 20년 전에 네가 이렇게 한 거 난 아직도 기억해. 용서는 했어. 그래 용서는 했지만 참 잊기는 어렵다.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완전히 도말하고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볼 거예요. 3절과 4절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무게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일단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하게 봐도 혹시 내가 이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범죄한 거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은, 금, 보화, 명예, 권세 다 있습니다만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근심이 없으니까 뼈가 마르고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있어 편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돈, 재물, 명예는 평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받은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누가 아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뼈가 쇠합니다. 육신의 고통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야 하는데 그 손이 자기를 누르는 징계의 손으로 다가옵니다. 진액이 말라서 여름에 가뭄에 마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자들만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 징계합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인 조지 위필드의 일화인데요. 그가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죄의 짐이 세상에서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죄의 짐의 무게를 조금 더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 주위 사람들이 자기 동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가 죄의 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라는 걸로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하지요? 어느 시체가 덥다, 춥다, 불편하다, 삭신이 쑤신다 이러지 않죠? 비가 올 것 같아? 시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시체는 찔러도 말하지 못하고 몸에 돌을 얹어놔도 큰 반석을 올려놔도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만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가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게 죄를 지으면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주먹이면 다 하는 것이에요. 법보다 위의 것이에요. 아무 것이나 다 합니다. 이러다가 내세의 약속이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곧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겠다라고 자백을 하자 말자 하나님이 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그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이거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바로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은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뒤끝이 없어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흰색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이 힙니까? 아니요. 죄 때문에 너무 더럽습니다. 여러분 양의 털이 하얄 때가 언제예요? 새끼 막 태어났을 때가 하얗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죄 고백하고 회개하면 마치 양의 새끼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갓 태어나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작년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 나는 기억 못한다.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같이 대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나 정말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가지고 내면이 번민하고 나를 어떻게 사망에 이런 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곤고한 가운데 있는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해결책을 딱 발견해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6절과 7절 보니까 인자로 덮어주십니다.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관계로 회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뭘까요? 8절부터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8절에서 주목하여라고 줄 좀 걸으세요. 주목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면 여기 잠깐 있어 엄마 이거 잠깐 보고 올게라고 하면서도 아이가 어떤지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다칠까 사라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감지 않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불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다 불화살로 막아놓고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불화살로 오는 것들을 다 막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후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합니다. 교훈을 받는데 억지로 받으면 안 돼요. 교훈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매를 맞고 환난을 받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스스로 즐겁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은 맞아야만 알아듣습니다. 제갈과 굴레를 사용하고 매를 들어야 순종하고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얘기하죠. 짐승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는 자녀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좋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주 안에서 유쾌한 날을 허락하시겠다고 잠언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주 안에서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힘들지만 이걸 고백해 말아 하다가 사람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은 그렇게 다가온 용기 때문에 감탄하고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회개만 하면 내게만 돌아오면 준비해놓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합니다. 다 이거 네 거야. 다 손이 깨끗한 자. 다 누릴 수 있는 거야. 다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야. 이때를 내가 기다렸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삶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교훈을 한다면 삶에 있는 죄를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주의 손에 얹어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관계가 풀어져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리하세요. 언제 회개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 언제 손 씻어야 돼요? 손이 더럽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더디 기다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느낌이 올 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줄 때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교인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회개는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회개하잖아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가슴. 세 번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뭐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죄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팔았다더니. 그리고 돌아서면 나는 주님께 오면 되는데요. 그냥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가슴 아파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의 외침 뭐예요? 죄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180도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의 심령을 살피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세요.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주세요.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손과 발을 제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 가지 않게 하세요.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늘 봅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건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재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관계 아무 소용없어요. 수시로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미국 뉴욕시 근교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가면 특이한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비석은 생김새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재질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비석에 쓰여 있는 비문도 특이하지 않아요. 한 단어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도 써 있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나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죽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에 그 사람의 가족의 이름도 전혀 없습니다. 딱 한 단어만 쓰여 있습니다. Forgiven, 용서함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누군가가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평안하게 잠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Forgiven.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한 단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세상에서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행복을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숨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